누군가를 죽였어요.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이게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경우도 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누군가가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그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우리 남한보다 이스라엘 땅이 작죠.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 6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죽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보복을 당하기 전에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고의로 죽이고도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피성에 가면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심사를 받습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를 앞에 두고 그 사람을 면밀히 심사합니다. 심사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쩌면 누명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냥 잡혀가서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있겠다 싶으면 그때는 도피성으로 받아주고 무엇하게 하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인자에게 시간을 주는 성이 어떤 성입니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인이 하나님께 단순히 피합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지만 도피성 대신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면밀하게 나라는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하신다? 살피시고 물어보심을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